온 세상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떠오르고 있는 태양의 햇살이 이미 이 땅의 어둠을 뚫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빛나고 환한 햇살로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람들을 깨우시고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밟은 땅은 어둡사오나 이미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시기에 오늘도 기쁨과 찬양으로 새날을 맞이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을 통해 창조주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아직 따사로운 낮의 햇빛으로 오곡백과를 있게 하심으로 세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저녁에 해가 지고 밤에는 달이 뜨는 자연의 순환과 운행의 모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깜깜한 고난이라 불리는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치를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세밀하시며 섬세하시며 놀라우신 주님의 창조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멋진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와 한국교회가 복음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그 목적을 바로 수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지켜야 하는 가치를 잃어버릴 때 그 방향과 목표를 지시해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 되신 주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제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계속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들에 대하여 모범이 되고 규감이 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특별히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비롯한 신학교육기관들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래의 교회를 지키고 책임질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어야 하는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학교입니다. 바른 신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교육을 하는 교수님들에게 깊은 영성과 높은 지식과 넓은 인격을 갖추게 하셔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만들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숨어 사는 기독교인들과 주님께 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숨죽이며 가슴 졸이며 주님께 올리는 모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눈물과 고통의 간구에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언젠가 목 놓아 주님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어디서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오늘날 세계 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냉전의 구도가 굳어져 가는 가운데 지혜롭게 처신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불사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선한 청지기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탄에 처한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지구 환경의 문제를 직시하며 온 지구를 떠받드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복된 지도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나지 않은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아직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시며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 친히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내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의 문제로 소갈이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쌓인 상처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하루하루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옵고 주님께서 친히 살펴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얻게 하시되 이러한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통해 주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굳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배우고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복된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암으로 투병 중인 젊은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힘든 가운데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치료를 받아온 주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황달이 심해져 오늘 긴급하게 담즙을 빼는 시술을 진행합니다. 시술이 잘못되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 생명과 치유의 능력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악한 세포로 막힌 부분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깨끗한 세포들이 새롭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합당한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 중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들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 아니하리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신명기 19장 본문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서 있는 본문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를 세우고 또 왕을 세우고 재판관을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 또 레위인들을 돌보는 일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서 있는 내용 속에 있었고요. 그보다 좀 더 앞에는 이제 그 절기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하나의 큰 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신명기서를 이렇게 읽어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서의 그 뒷부분,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앞서 있는 10계명의 그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절기들에 관한 법들, 또 앞에 안식일과 관련된 법들은 다 하나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에 해당이 되죠. 네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만은, 그래서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왕을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들, 영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줄, 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섬길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이제 세우는 일들, 이 모든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죠. 이 내용들은 다섯 번째 계명, 다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또 이어지는 이 오늘 본문부터가 이제 또 그 다음 계명과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권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세운 많은 그런 하나의 제도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끌고 가는 많은 지도자들, 재판관들, 선지자들, 레위인들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거명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하게 혈육의 어떤 부모를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면서,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인간을 향한 계명이기도 하다. 이 중간 지점에 있는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10계명 중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관들에 대한, 또 레위인들에 대한, 왕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이런 내용들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쓰여졌고 또 말씀이 선포됐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는 지금 지나왔던 그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그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지금 전개됐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한 계명으로 다른 계명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계명과 연관되어 있으면서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큰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또 풀어 가시는가,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내용은 흥미롭게도 그리고 참 은혜롭게도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먼저 살인이 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먼저 상정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10계명이 있는데,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다음의 조건은 없어야 되는 거겠죠. 다 모두가 지키면 살인한 다음에 어떤 처리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살인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분별하고 처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어찌 보면 모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지켜지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구체적인 내용이 은혜롭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더 또 흥미롭고 은혜로운 것은 살인이 되었을 때 그럼 살인한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살인이 부지 중에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살인자들에 대해서 중에서도 살인자 중에서 구제할 만한 케이스를 먼저 얘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얘기하고 계신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모두 죽는다. 살인한 사람은 모두 죽이라. 이거 끝이다. 그러면 뭐 그냥 끝나는 건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살인한 경우가 생겨났을 때 여러 케이스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제일 먼저 앞에 다루는 것은 부지 중에, 그리고 의도를 하지 않고 살인을 되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구제의 의미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그 계명, 큰 계명의 밑에 숨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여기 보면 주어가 분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두 가지 경우를 말씀했는데 계속되는, 신명기서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멸절하시고,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싸움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무혈입성이었고 때로는 싸움을 하면서 입성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지금 이 모세는 이미 그것을 다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우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땅은 여호와께서 지금 그들을 멸절시키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 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됐을 때 그 땅을 주신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을 몰아냈고, 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자, 이 출발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 거주한다라는 말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받아서 누리고 있는 존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특별히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열심히 일구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 중에 성공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내가 했다는 것이죠. 내가 잘 생각했고 내가 잘 판단했고 내가 잘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멸절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셨다. 너희는 받은 것이고 너희는 누리는 것이다. 자, 이 은혜, 우선 은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은혜를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이제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 중에서
자, 이게 다 주셨으니까 이거 다 내 땅이다. 이거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세 성은 너희가 구별해라 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내놓아라. 세 성읍을 내놓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가 살다 보면 받는 순간에 벌써 그 재산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이 되는지를 참 많이 느끼죠.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종종 그런 경험을 하는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한테 사탕을 3개를 줍니다. 처음에 줄 때는 이 아이는 하나도 안 갖고 있었는데 3개를 줘요. 너무 고마워하지 아이가. 그리고 기쁘게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아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서 야, 너 이 셋 중에 하나 줘라. 그러면 애들이 손을 꽉 쥐고는 안 주죠. 이건 벌써 내 거니까 벌써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죠. 이 우리 인간의 속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주시는 순간에 벌써 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많이 있는데도 그런 마음이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놓는 그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 세 성을 내놓아라. 그런데 2절 보면 세 성을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살핌이라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내놓아서 할 수 있는, 내가 나에게 일단 주신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내놓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땅 그 전체를, 차지하는 땅 전체를 3등분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그 지역 안에 하나씩 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닦아라. 그 말은 무엇이죠? 살인자들이 쉽게 그곳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체계를 만들라는 것이죠. 험한 산 높은 곳에 두어가지고 올라가기 어려운 곳에 두라는 것이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살인자들이 언제든지 그곳에 들어가서 우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대상은 누굽니까? 모든 살인자입니다. 어떤 살인자가 아니라 모든 살인자들이 일단 자기의 목숨을 일단 구명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살인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우선 이제 유예하는 시간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재판을 하고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지금 만드시는 거죠.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살인자라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자, 우선 일단은 모든 사람이, 살인자는 그곳에 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살릴 수 있는 경우는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라고 말합니다. 자,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5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도끼를 가지고 도끼를 나무를 벌목하다가 그만 찍으려는데 도끼 그만 자루하고 그 도끼 그 날이 그만 벗어져서 떨어져서 그것이 그만 사람에게 가서 그만 부지 중에 죽게 됐다. 이 참 그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만 사고가 난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생명을 보존해야 될 것이다. 이해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에서 그 이유는, 그런 경우는 왜 살려야 하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6절 말씀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저는 이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 하나님의 그 정말 깊은 그 돌보심을 느낍니다. 살인자, 특별히 부지 중에 살인을 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 길이 멀면 어떻게 되느냐? 가는 중에 복수하고 싶은 사람, 가족이거나 뭐 연관된 사람이 달려가서 그를 따라잡아서 죽일까봐,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죽일까봐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한다. 그래서 가까운 위치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피성이 있어야 된다. 얼마만큼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지금 도피성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가장 중심되는 정신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살인은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죽어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동기, 부지중해라는 경우는 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 의도가 있는 경우가 살인에 해당된다. 그죠? 죽은 사람이 죽은 것은 결과인데, 이 사람이 죽은 것의 동기, 그 사이에 있는 그 과정이 동기가 있어야 되고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9절 10절 사이는, 8절부터 9절 10절은 나중에 너희가 번영하게 되면 새 성을 더 만들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새 성을 더 만들었다는 기록은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새 성,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이미 3개의 성을 만드셨고, 그리고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또 3개의 성을 만들었는데,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을 위하여, 갓을 위하여, 므낫세를 위하여 각 지파별로 하나씩 주었고, 그리고 서편에는 여러 이제 부족들이 함께 지파들이 같이 있으니까 지역별로 3지역을 나누어서 지금 도피성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경우는 벌을 해야 되느냐?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의술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석으로 도피하면, 자, 12절에는 그를 죽이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미워하는 경우, 엎드려서 그를 기다렸던 경우, 이것은 본인이 그 살인자가 이미 의도했고 미워함이 있었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그 말은 살인을 갖는 그 자체가 이미 미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에 이미 들어갔다, 살인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살인은 사람이 죽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부터 시작돼서 사람이 죽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이 살인이다는 것이고, 사람이 죽었지만 그 의도가 없었을 때는 살인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도가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살인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넓게 넓히셨고, 그 넓게 넓히신 거, 그러면 뭐 우리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고 살이가 생기고, 정말 저 사람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러나는 그 순간, 이것이 더 지속되면 살인이라는 것으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살인이 벌써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의 이야기 속에서 살인이 얼마나 또 무서운 것인가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또 큰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묵상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